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연약한 곳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주 앞에 토로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사 또 우리를 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 올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또 그 삶을 주님께서 아시옵고 또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과 은혜와 치료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으로 인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2주 동안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제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가, 또 믿음을 이겨내겠으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차례 때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보다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고백을 하죠. 고백을. 뭐라고 고백하냐?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 자신의 영과 육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1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복음 안에 영육 간의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어떻게 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라는 그 설명을 17절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대체 뭐냐?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또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도 죄를 지면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개입하셔서 그 연약한 자를 직접 일으키시고 계시는 그런 선한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의 나됨은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공로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 두 가지 요소,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 연약한 자에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두 가지 해석이 우리가 잘 내 안에 정리될 때 복음이 뭔지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1장 16절 17절 나오는 이 복음과 관련돼서 흐르는 세 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영육 간의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풍성함과 관련돼서 할머니 이야기 가끔 제가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이 할머니는 외아들을 두었어요. 근데 이 외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는 홀로 이제 살게 되십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홀로 된 그 어머니를 공양을 해야 되는데 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으로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홀로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생각은 그에게 아무 생활비도 안 보내줬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정말 혼자 아주 외롭게, 그리고 정말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 외국에 가 있는 아들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 편지 안에 정말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표와 함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수표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고,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은 불효자다, 어떻게 이렇게 혼자 있는데 그냥 둘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였죠.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할머니의 삶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도둑의 사명은 뭡니까? 도둑의 사명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이
도둑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명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사용하는 무슨 차표나 비행기 티켓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장롱 속에 감춰두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야, 천국 갈 때 쓰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늘 삶에서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데 쓰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내 삶에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삶이 내 앞에 있어 답답할 때마다 그 현실 속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서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승리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용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 그래서 찬송과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이런 찬양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가 이 복음의 맛을 직접 맛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남의 들려주는 것만 들어보고 아, 좋은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이 너희들의 것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의 맛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제 소망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삶의 모습들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 그 일정에 오면서 의자 나와 있는 거 보셨나요? 안 봤죠? 그 우리 쓰레기통 버리는 쪽에 의자를 제가 버렸는데, 그 의자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막 다 낡았고 옆에 뭐 팔걸이 같은 거 다 막 삐걱삐걱 해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어서 오래전부터 의자를 교체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갈 시간이 안 나가지고 안 됐어요. 못 갔어요. 근데 마침 아침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의자 살 수 있는 상품권 10,000원짜리 2개를 주는 거예요. 옳지, 잘 됐다. 이거 가지고 내가 가서 사야겠다. 이거 오늘 안 되면, 그리고 아침 오전에 또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아니면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가서 갔는데 매장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냥 나는 이게 매장이 큰 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다니는 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의자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어요. 이게 제가 눈이 좀 높아가지고 이게 싼 거는 또 안 보이고 비싼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냐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훨씬 도저히 못 사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이걸 오늘만 싸게 판대요. 왜요? 했더니 이걸 우리 여기 전시장에 의자가 많이 있어서 사장이 본사에서 전시된 것을 오늘 팔으라고 이렇게 오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면 오늘 제가 싸게 드릴 거라고. 얼마나 싸게 줄 거라 했더니 무려 65% DC에서 준다는 거예요. 몇 프로 DC 한다고요? 65% DC에서 준다니까 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티켓도 있겠다 해가지고 당장 그러지 말겠다고 얼른 가지고 사왔는데, 대신에 이거를 뭐 해야 되냐,
당신이 싣고 가야 된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끙끙 대가지고 차 의자에 싣고 와서 제가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갖고 싶은 의자, 사고 싶은 의자, 그것도 무려 65% 플러스 상품권 2회 해가지고 이렇게 싸게 사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탁 누워있는데 뭐가 온 줄 아십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복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잣대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느냐 안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그 조건이 뭐냐?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 삶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배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이 믿음이 꼭 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 17절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신실함. 이 신실함에 대해서 이 김도연 교수는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믿음이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 전달받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한 태도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왔고,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거절하지 않고 그 신실하게 수용하면, 또 순종하면 나가는 것, 이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그리고 호의와 사랑과 배려를 신실하게 수용하며 순종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승리해 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하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날마다 반응을 하되, 어떻게 반응하냐?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이 여러분 실제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시는 믿음이, 거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또 교제 맺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뭐냐? 하나님의 관계성.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까요?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교제하고 싶어하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도 똑같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교제. 믿음은 교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장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자, 이 장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이냐면요, 귀신이 한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뭐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안다고 했습니다. 안다고.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식이죠. 지식. 그런데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뭐냐? 관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귀신 들린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뒹구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나 좀 내버려 주십시오라고 반응한 것이 영적으로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 좀 제발 놔두세요 라고 해버린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귀신 들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교회를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반응하며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뭐하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이 관계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작동되어질 때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들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얼마든지 승리하게 되어지고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관계가 형성되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믿음에 대해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믿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향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접하지만 그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해요. 심지어는 동역자들한테도 공격을 당하는데 당신이 사도냐, 진짜 사도냐 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는 굉장히 모독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모욕을 당하면서 힘들 때 그가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주의 환상과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쭉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 넘어가서 4절에 그가 나고는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일하지 못할 말이다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이런 체험을 들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도됨의 증거가 다른 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나와 있어요. 두 증거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33절 말씀인데요. 뭘 하나 증거를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한다 하고는 예전에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창문으로 이렇게 바구니 타고 내려갔던 그런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사도됨을 지금 증거에 첫 번째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증거는 뭐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자, 한번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즉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자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됨의 증거를 두 개 내놨어요. 첫 번째는 체면에 불구하고 다 이제 바구니 타고 내려온 것. 그리고 또 하나에는 육체의 가시.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간질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간질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귀신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사람을 가지고 노는 상태를 간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간질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이 사도됨을 증거할 때 뭐냐라고 하는 것 두 증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는 창문으로 도망갔던 그 비참한 상태와 또 하나는 간질로 고난당하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하면서 의외의 그는 고백하면서 자랑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자기가 뭐 신비한 체험을 했고 이런 것보다도 뭘 자랑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은 왜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하느냐? 중요한 얘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넘어가면 9절부터 10절까지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 다음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왜 사도됨을 이렇게 약한 것으로 자랑하고 나타내는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앞에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네. 9절이죠. 맨 끝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면서 결론 내리고 있는데요. 바울이 왜 굳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자리에서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고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강하여짐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약해지고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그러므로 나의 힘없음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나의 약할 때 강하게 되시는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힘들다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약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걸 기억하며 그 주님을 더 철저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나는 강해졌다라고 간증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